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쇳덩어리 하나를 그냥 두면 녹슬어서 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쇳덩어리를 쇠망치로 만들면 한 1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잘 드는 고급 칼을 만들면 한 200달러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급 시계를 만들면 어떤 시계는 10만 달러짜리 흔히 명품 시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주선을 만드는 부품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100만 달러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2달러, 또는 큰 항아리를 만들면 한 100달러 정도. 그러나 위대한 도자기 예술가가 무슨 백자나 청자를 만들면 수억 원의 수십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원료인 쇠나 흙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결국 흙이 얼마나 좋은 흙이냐가 아니라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즉 우리의 인생, 삶,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되며 또 누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 민족이나 미디안 민족은 이미 발전된 한 단계 앞선 강철 무기, 즉 철기 시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노쇠로 만든 청동기 문화, 한 단계 낮은 그런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왕이 있었고, 그리고 왕 밑에 늘 군대 조직이 있어서 언제나 전쟁을 치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전국 각처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왕이나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미디안 민족이나 블레셋 민족에게 끝없이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달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죽도록 농사지은 곡식을 다 빼앗아 가거나 혹은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렇게 7년의 세월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 사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를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다 보니 너무나 정말 지겹고 또 지겨웠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즉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지내왔습니다. 근데 발전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고 보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패션 감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40년 동안 똑같은 옷만 하나만 입고 살아왔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 채색 옷에 온갖 좋은 옷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옷을 잘 입고 살았고요. 또 음식도 자신들은 만나라는 음식만 먹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그렇게 맛난 음식을 먹고요. 그뿐입니까? 또는 양이나 염소로부터 얻은 우유와 치즈를 가지고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고기도 늘 구워서 먹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밤마다 함께 모여서 곡식이나 포도로 담근 술을 마시면서 춤추며, 또는 더 나아가서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가서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문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늘 엄격하기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한데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구나,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새 그들도 가나안 원주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과 풍속을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국 거대하고 강력한 미디안 민족, 그들은 특별히 낙타 부대라는 그 엄청난 그 큰 동물 낙타 부대의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단숨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공포와 고난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바로 기드온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포도주 즙을 짜는 웅덩이에 그 속에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그 1년 농사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짜는 조그만 웅덩이 속에 숨어서 아주 옹색하게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참 용맹스러운 용사여,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오랜만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보다는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던 불만을 하나님께 오늘 쏟아붓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우리를 왜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하시고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사실 많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나보다 세상 보십시오, 훨씬 타락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거라. 내가 직접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맹한 지도자로 너를 보내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사실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기드온아, 너의 삶과 운명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면 그 일을 바로 네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삶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는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계속 뭔가 마음이 쓰이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싶지만 자꾸만 생각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걱정되어서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유다가 멸망한 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어느새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4대쯤 지난 4대 후손인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페르시아 황제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출세해서 살만한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서 도적대들이 들끓고 그리고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정말 처참한 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요,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워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괴로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 그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했고, 사실 예루살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대 조상들이 잘못해서 멸망했고 나는 이미 페르시아 국민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짐승이 우글거린다는 소식에 왜 내가 가슴 아프고 신경을 써야지? 그러나 그 신경을 끊으면 끊으려고 할수록 더 아픈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그 아픈 마음을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내려놓고 페르시아를 떠나 그 먼 나라, 무너진 할아버지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러 그 먼 나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보고 자꾸만 아프고 그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차마 돌아서고 외면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지? 누군가가 저것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지? 그래서 나도 외면하고 싶지만 자꾸 그 일이 신경 쓰일 때 그게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건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60세가 되자 병원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정말 극심한 처참한 빈민가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병원을 경영하며 의사가 되어서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의료 선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섬기는 필리핀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한 주만 의료 봉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가서 그 필리핀의 비참한 빈민가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되게 나라가 불안한데요. 알고 보면 5대 가문이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마르코스 가문, 혹은 뭐 한때 대통령이었던 아퀴노 가문, 이 5대 귀족 가문들이요, 필리핀의 모든 재산의 90%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말로는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알고 보면 서로 5개 가문이 서로 싸우는 것뿐이지, 필리핀이라는 게 이처럼 극심한 빈부격차, 그것을 보면서 그 5대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하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때 버려진 빈민가의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마음을 찌르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다 그 5개 족벌 재벌들이 다 필리핀의 모든 부를 가지고 온 백성들은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강 장로님인데, 강 장로야, 정치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팔아서 결국 비록 거기에 미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처럼 병원 6층짜리 병원을 팔아서 결국 필리핀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빈민의 처절한 삶을 돕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게 때로는 너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대한 그런 분노와 원망,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걱정하는, 탄식하는, 기도온 네 마음이 너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옹색한 포도주를 짜는 구덩이에 미디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빼고 미디안이 오는지 안 오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안에서 밀수확을 하는, 그런 쪼그리고 앉아서 웅덩이 속에서 갇혀서 밀타작을 하는 그 삶에서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갇혀진 웅덩이에서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네 부모를 원망하고 이게 모두 다 미디안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그 스스로 갇혀진 조그만 웅덩이 안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며 다 세상 탓, 혹은 우리 부모님이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 가장 가난하고 작은 므낫세 지파, 거기에서 또 우리 부모님은 더 가난한 보잘것없는 농부, 우리의 삶과 환경은, 내 삶과 환경은 왜 이럴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포도주즙 웅덩이 안에 갇혀서 그의 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고 이 웅덩이 속에서 무사히 추수를 해서 1년 먹고 생명을 유지할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는 소원, 사명, 소원이 너의 소원이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아프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한심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갇혀놓은 웅덩이, 원망의 웅덩이, 혹은 증오와 미움의 웅덩이, 혹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진 그 좁은 웅덩이에서 나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네 스스로 가두어진 그 좁은 웅덩이에서 좀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고 믿고 또는 네가 현재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믿고 있느냐? 사실은 네 스스로 네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 안에 너 스스로 갇혀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네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너는 영원히 그 웅덩이 속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원망과 증오와 불평의 웅덩이, 그 속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터이니 네가 세상과 환경과 여러 조건을 탓하면서 너 스스로 웅덩이 안에서 너만 옳고 너만 분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보내줄 터이니 그 웅덩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변명하죠. 하나님,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12족속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의 그 12족속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는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필이면 또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원래 돈도 없지만 물려받을 유산도 막내라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7장에 보면 10몇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다시 침략해 올 때 기드온은요 300명의 부하들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나팔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죠. 사실 전쟁한 것이 아니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크게 부는 것,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부하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오직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자기가 쌓은, 자기가 판 웅덩이 그 안에 갇혀서 가끔씩 고개를 내밀면서 미디안이 오지 않나 살펴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러나 늘 불평과 원망이고 탄식하는 그 좁은 웅덩이 안에서 밀이삭을 붙잡고 그곳 움켜쥐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며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원망을 또는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틀렸어, 이게 다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고 혹은 교회는 목사 때문이고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 때문이고 혹은 뭐 요즘에는 중국 때문이고 혹은 트럼프 때문이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파놓은 그런 감정의 웅덩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터이고 그리고 너를 혼자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웅덩이, 불평과 원망의 웅덩이, 열등감의 웅덩이에서 사실은 뛰어나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둔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웅덩이에서 제발 뛰어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의 희망이 뭡니까? 미디안에 들키지 않고 이 웅덩이 안에 들어있는 곡식을 무사히 수확해서 한 해 잘 먹고 지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또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고, 나라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원망에 갇혀 살아가는 그 웅덩이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밑에 문장도 읽습니다.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이 일을 맡기겠다 할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먼저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시지,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커스 공중 그네타기, 뭐 벌써 2번 정도 보셨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커스 할 때 공중을 돌고 상대방에게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파트너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공중 회전을 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면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지요. 절대로 공중 회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잡으려고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몸을 비틀어 사회전을 하고 저런 엄청난 스피드로 회전을 하면서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파트너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트너가 잡아줄 것을 믿고 손을 펼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손을 펼치고만 있지 잡지는 않습니다. 세 명의 서커스 단원이 0.001초 차이도 없이 그렇게 서로 공중을 날아 공중을 날아서 두 가지의 늘 저는 교훈을 언제나 받습니다. 이 공중을 5번 혹은 몸을 비틀어서 저게 아마 1000분의 1초 차이, 시간이 맞지 않아도 땅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거나 죽을 위험에 있는 거죠. 물론 밑에 안전망은 있겠지만. 그런데요,
절대로 이 공중을 회전하고 혹시 파트너가 나를 못 잡아줄까 무서워서 내가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손을 펼치고 있어야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불안해서 꼭 쥐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처럼, 여러분, 이게 내가 엄청난 공중 회전을 하고 몸을 4회전 비틀고 공중을 향해 허공을 향해 뛰어 내릴 때 말이죠, 내 손을 잡아줄 저 파트너가 나를 잡아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5바퀴 회전을 하고 그 자리에 가면 어느새 내 파트너는 그 자리에 0.01초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와서 내가 손을 펼치고 있으면 내 손을 움켜 잡아 줄 것이라는, 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생명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파트너는 사실은 아직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파트너를 믿고 허공을 향해 생명을 걸고 회전을 하며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회전해서 손을 딱 펼치고 있으면 어느새 내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너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스스로 가둬놓은 원망과 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런 작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갇혀서 온갖 세상과 사람들을 탓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어두움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곳에서 정말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이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마음 놓고 너는 네 능력을 가지고 마음 놓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 멋지게 회전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자리에 가 계셔서. 여러분, 회전하는 서커스 단원이 어제 저 녀석과 내가 기분 나쁘게 서로 싸웠는데 오늘 내가 회전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를 안 잡아줄지 모를 거야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마 그 서커스 단원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불안이 결국 실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늘을 향해 허공을 향해, 비록 나를 잡아줄 파트너가 저기에 아직은 없어도 내가 멋지게 회전을 하고 그 자리에 가면 어느새 두 팔을 벌리고 내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이 여전히 그곳에서 나오면 미디안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내가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며 혹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탓이며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했고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들어있는 것뿐이고 그 안에서 겨우 웅크리고 앉아 밀타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끝없이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는 그 길은 결국 그 웅덩이 안에서 결국 마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기다리고 계신지 볼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나와 내가 너를 보낼 터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그곳에서 나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만세를 외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요. 우리 집안은 보다시피 가난한 농부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도원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칼과 창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횃불이 뭘까요? 횃불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축제 때 폭죽을 쏘잖아요. 불꽃놀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불꽃이라 생각합니다.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에 무슨 나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승리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나팔 소리, 그것이 기도원이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사실 스스로 만든 파놓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을 믿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